하나님을 기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문제이지만 교회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회적인 거부감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교회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긍정적인 몸부림으로 생각합니다. 자제의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리 말씀하셨지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시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주 안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불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고민하지만, 또 세상에 죄가 가득한 환경 속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어야 하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목사님들도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것 뭐 그렇게 많이 옛날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를 자각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회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했는데 뭐 또다시 회개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만하는 마음도 금물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꾸짖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멀리하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목욕하여 깨끗해진 사람도 손과 발을 닦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아뢰고 씻음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넘어간 것 혹은 관역을 벗어난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중대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거나 알면서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로 볼 때 더 긍정적인 면에서 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디어지거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둔감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이유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모습, 그의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요. 한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옆에 부자가 그것을 탐내어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차릴 때 그 양을 빼앗아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를 내며 그 사람을 벌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한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에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수긍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침상을 적시고 눈이 짓무를 만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에서 떠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와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었는가? 누구의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맞받아치지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누가 권세를 주었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왜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 말씀에 맏아들은 대답하고도 실천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곧
돌이키고 실천했다. 먼저 율법을 받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들은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와 거치는 것이 되게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알고 있는 지식, 율법의 선한 의로운 행동,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고 돌로 치고, 악한 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그를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벌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경작하게 할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니, 복음을 믿지 않으니 빼앗아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이방인들,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율법의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나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그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박식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살리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의 권세 밑에 살아가는,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배우거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가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주인이며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사죄의 은총이 삶으로 드러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다가 죽어 다시 부활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온전히 주님처럼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99을 들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수고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을 뒤지며 그렇게 노력하여 찾다가 그것을 찾고 기뻐 잔치를 베푸는 여인,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멀리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 소원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올바른 길,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여서 더 새로워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우상 숭배와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쾌락을 줬습니다. 먼저 되려고 남들을 짓밟습니다. 죽입니다. 나누어집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고 함께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